친구들과 같이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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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옆에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왜 이러세요? 처음 하는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즐겁게 뭐하고 지냈니? 그래. 자, 인사하세요. 찬영아, 너 태혁이랑 친하잖아. 자, 태혁이야, 마주보면서. 태혁이도 찬영이 보면서 서로 눈빛 교환해, 눈빛 교환. 자, 우리 같이 악수도 한번 하고. 악수해, 둘이. 인사. 입을 열고, 안녕. 사랑하는 친구야, 어떻게 지냈니? 자, 우리 친구들 둘씩 짝지어서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너의 미소는 나에게 힘이 됩니다. 자, 정말 우리 같이 웃으면서 만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안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사가 우리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찬영아, 지금 너가 살아가면서 뭐 힘든 거 없니? 어려운 거 없니? 너의 인생에 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위기일까? 어떤 위기가 있을까? 태혁이가 공부를 하는데요. 태혁이가 뭐 한다고? 태혁이가 농구를 한다고? 태혁이는 축구할 거야. 농구 아니야. 자, 신이라, 너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떤 위기가 있을까? 어떤 걸까? 형빈아, 너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떤 위기가 있을까? 몰라? 작은 형이 너한테 다가온다. 웃으면서. 위기일까? 기회일까? 자, 윤범아, 너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떤 위기가 있을까? 어떤 위기가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아마 너희들한테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효진아, 아무튼 효진이랑 한 얘기를 들으면서 너의 인생 위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 효진아, 너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누가 있니? FX의 크리스탈. 너무 예쁘지? 너무 좋지? 그래요? 너 FX의 크리스탈을 좋아해? FX의 크리스탈에 있는 그 모든 거를 다 좋아하지?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좋아하고 예쁘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 그치? 이 친구는 FX의 크리스탈을 좋아해요. 크리스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의 연예인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주저하지 않고 FX의 크리스탈이라고 했어요. 그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할게. 네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남자친구가 생겼어? 남자친구?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이. 지금일 수도 있고 시간이 더 지날 수도 있어. 근데 그 남자친구가 네 앞에서 와, 크리스탈 정말 예쁘다. 크리스탈이 최고인 것 같아. 와, 크리스탈은 예쁜 사람 어디 없을까? 그럼 어떻게 될까? 좀 그렇지. 너 좀 전에 크리스탈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그렇지. 또 이래요. 같이 가는데 너 남자친구하고 열심히 시간을 내가지고 즐거운 놀이동산에서 데이트를 하러 갔어. 데이트를 갔어. 막 맛있는 것도 먹고 놀이기구 타면 재밌게 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저쪽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 뭔가 보니까 FX 크리스탈이 온 거야. 사람들이 그 크리스탈을 보려고 막 뛰어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몸이 그쪽으로 가. 어떻게 될까? 너하고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곳에 껍데기만 남고 영혼이 그쪽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너가 대답을 해도 뭔가 반응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 짜증나겠지. 지금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자, 형빈아, 신이라, 찬영아, 윤범아, 너네 인생의 큰 위기는 바로 이거야. 뭔지 알겠어? 양다리는 절대로 안 돼. 여자친구 앞에서,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의 칭찬을 하거나 입을 벌리고 초점을 잃고 바라본다면 아마 너네 인생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될 거야. 동감하지, 유정아? 그치? 미소야, 동감하지?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어?
그 남자친구는 뼈도 못 추리지 않을까? 효영아 동감하지? 지연아 동감하지? 네. 선영아 동감하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의 그 배우자가 될 그 여자친구처럼, 우리 배우자처럼 그렇게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투하는 분이 있어요. 양다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양다리를 용납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 당신에게서 시선을 돌리는 것을 원치 않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는데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계명이에요. 첫 번째로 주신 계명.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보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 봅시다. 첫 번째 계명은 모든 말씀의 기본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모든 계명의 첫 번째에 놓여져 있어요. 순서뿐만 아니라 중요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이고요, 다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근본적인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10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처음 이 글자를 새겨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이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에 모두 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행하고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 더 들어가면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다 동의하셨어요. 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물어보진 않을게요. 신일이한테만 물어볼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찬영아,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니? 어떤 분이시니?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마땅하신 분이래요. 아멘. 자, 신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형빈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너에게 있어서. 그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과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형빈이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영이와 신일이와 형빈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동일한 고백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그런 위치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뭔가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아멘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고백하셨죠. 찬영아, 신이라, 형빈아, 그렇게 고백했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 보세요. 주의를 잘 지키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부모님께 짜증내지 않으세요. 살인하지 말라.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말로 친구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옷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정말 그 계명대로 완전히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으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행할 것을 명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해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20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죄와 사망의 노예, 권세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죽어가던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 있어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도자로 세우기로 작정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10가지 계명에는 우리 삶의 지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동의 지침들이 담겨져 있어요. 인생의 지침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이 10가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두 돌판에 담겨진 이 사랑의 말씀 구절 구절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직접 써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상해지겠죠. 단추를 뺐다 끼진 않겠습니다.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추한지 아시죠?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본이 되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게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데 껍데기는 여기 있고 영혼은 다른 연예인에게 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죠. 우리의 몸과 눈과 마음과 모든 것을 고정을 해서 그 사람을 바라봐야겠죠. 너는 나 외에는 나 외에는 이란 이 단어를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이상한 우상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곳으로 내 시선을 돌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딱 하나님께 고정시켜 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고정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입만 부르고 노래 가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정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나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그 많은 가치들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인데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밤을 새워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은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놀 때도,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도, 우리가 어딜 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군대에 가든지, 군대에 갔다 휴가를 나오든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든지, 모든 그 순간마다 인생의 그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뱃속 밑바닥까지 깊이 숨었던 요나처럼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서 안 보이는 것으로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그 순간순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 앞에서 당신과 나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관계를 지금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열심히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에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 하나님은요, 당신 앞에서 어떤 경쟁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을 99.99%를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0.001%는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가 통할까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다른 우상들을 숨겨놓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상들을 찾아가지 않아도요, 우리가 다른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다른 신들을 갖다 두는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으로, 음식으로, 친구들로, 우리 인생의 명예들로,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고정하면 고정할수록 그 더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인생의 그 어떤 가치라도 하나님보다 앞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십계명이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겠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강도사님,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저와 무슨 상관인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인데요. 강도사님,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말씀은 그 죽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5장 2절에서 3절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신명기 5장 말씀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배우는 십계명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은요,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에게 직접 주어진 것이고요.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의 후손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거기서 십계명이 다시 등장을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고요. 이 십계명, 이 약속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언약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십계명은 우리 삶의 모든 근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출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십계명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말해주시고요. 또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서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다라는 것을, 그분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우리의 대적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첫 번째 계명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첫 번째 계명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걸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